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기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어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과 축복을 선물하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주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신실함은 끝이 없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두 손 모아 평생토록 입술과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 그의 내세를 각오합니다. 이정보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면 나는 노래해.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원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원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찬양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어렵지만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있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여 많은 죄를 짓습니다. 지난주를 돌아보며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5년 새로워질 저희 교회의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각 부서의 책임을 맡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의 예수마을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잡아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각 마당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마당, 아이들 마당, 청소년 마당을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아이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배우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부장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불안정한 시국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든든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각 마당과 청년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는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기도로 함께하는 저희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물질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류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양도희 목사님께서 안식과 열정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주 보는 분들이지만 볼 때마다 빌어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스는 1930년에 발표한 에세이 우리 손자들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100년 후의 세상은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며 주당 15시간만 일하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예측하였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는 경제적 문제 해결 이후 인류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이제 그때가 되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그 에세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케인즈가 예견하였던 100년 후의 세상이 5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예측대로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급속히 발전했고 아마 케인스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제적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찾고 고민하는 일이 꽤 많이 중요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가 5년 후에 주당 15시간만 일하며 나머지 시간을 여가로 즐기는 일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케인스는 여러 가지 잘 예측을 하였지만 인간의 욕망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는 8시간 걸려서 할 일을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 나머지 5시간은 여가를 즐기며 쉴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지만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빠른 시간에 일을 해내고 나니 고용주들은 더 많은 일을 요구하며 2배, 3배의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둘이 하던 일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시간을 반만 들여서 할 수 있게 되니까 둘이 하고 남는 시간에 둘 다 쉬어라가 아니라 한 명을 해고하고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겠구나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해야 되는 시간은 똑같고 해야 되는 일의 양만 훨씬 더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출된 부들은 굉장히 더 많이 더 좋은 효율로 더 긴 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부의 창출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그 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분배된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서 현재 부유한 사람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손 3, 4대가 아니라 무슨 20대, 30대 아무 걱정하고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큼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월급은 그 물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스스로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이 사실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경제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른 채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한병철 교수는 이런 오늘날의 사회를 피로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간을 괴롭혔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요인들이 인간을 파괴한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이를 외부의 억압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더 못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거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마저도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라 노력을 해도 나보다 더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밀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노력조차 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우리에게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겉으로는 꿈과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자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임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병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 내에서도 한때 긍정의 힘 막 이렇게 했던 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피로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예전에는 무슨 홍역이나 전염병 같은 게 인간들을 굉장히 파괴하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질병이었다면 현대사회는 번아웃, 우울증, 주의력 결핍 같은 신경학적 질병이 바로 이 시대를 대변하는 시대적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잘 나가던 시절에는 교회 문만 열면 이 교회를 오픈만 하면 성도들이 막 모여들었고 동네에서 즐길 거리가 부족했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는 또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람들한테 제공하면서 굉장한 급속하게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교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참된 안식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드는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던 교회들이 이제 우리 코로나19라는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하향세에 접어들던 시기에 만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는 더욱더 급속하게 쇠퇴하였고 무기력해졌으며 점점 사회와 분리된 고립된 삶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참된 안식을 주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와 또 무기력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의 생명의 열정을 불어넣는 자리, 그 어딘가에서 우리 교회의 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어떤 자리에 위치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8절 말씀은 참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거짓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기 위하여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된 샬롬, 온전한 구원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후순위입니다. 무엇보다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굉장히 곤고하고 고달픈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을 예수님께로 불러주셔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 생명의 기쁨인지 무엇인지 맛보게 하시려는 게 제1번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읽었던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어지는 29절 30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를 우리에게 같이 매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멍에 매면 우리가 도대체 쉴 수가 있나? 우리의 상식으로 멍에를 매서 쉬어지고 편해지고 이런 게 과연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멍에라는 게 등장하죠. 분명히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으로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멍에가 뭔지를 잘 아실지 몰라도 저희 세대만 해도 멍에 대충 알지만 정확히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멍에라고 검색을 해보면 사진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두 종류의 멍에가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소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근데 두 종류의 멍에가 있습니다. 소가 혼자 메고 가는 멍에가 있고 두 마리가 함께 메고 가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저쪽 왼쪽에 있는 그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있던 멍에를 너한테 줄 테니까 뒤에 저기 사람처럼 예수님은 뒤에서 끌고 가고 우리를 그 앞에 멍에에다 주시고 내가 이 멍에 어떻게 매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매던 멍에 이제 네가 매라.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혼자 짊어질 수 있어.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거죠. 너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리 와서 내 멍에 함께 매자. 내가 옆에서 함께 멍에 매면서 더 쉽게 매는 방법 가르쳐 줄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멍에를 메보자. 내가 너의 페이스에 맞춰줄 테니까 이 멍에는 결코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아닐 거야. 내가 전속력으로 달려갈 테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뜻일 것 같으십니까? 네, 당연히 오른쪽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당연히 두 번째 그림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과연 우리의 바람으로 무조건 두 번째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를 통해 두 번째가 맞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단어 여기에 쓰인 멍에라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번째 멍에의 뜻과 같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뭐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 멍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쥐고스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짐 끄는 두 동물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장치를 묘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게를 재는 데 쓰는 저울대. 여러분 저울대 아시죠? 양쪽으로 이렇게 균형 맞추는 저울대. 이러면 좀 더 선명해지시죠?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실 때 그 단어가 이 당시 사회에서는 왼쪽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오른쪽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짐 끄는 두 동물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장치. 이 단어가 저울대라는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둘이 잘 균형을 맞춰서 나가는 둘이 함께 끄는 멍에를 염두에 두신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둘이 함께 해서 일을 정확하게 하려면 만약에 한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을 너무 많이 주거나 막 앞서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방향이 틀어지겠죠. 보조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멍에를 정확하게 잘 메고 보조를 잘 맞춰서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맞춰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말씀이 이제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우리한테 무조건 맞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춰주시고 이 멍에를 함께 같이 메고 갈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이 무조건 나한테 따라와 이렇게 강압적으로 푸시하고 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우리 주님과 함께 메고 가면서도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도 있게 되고, 우리가 비록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괴로운 멍에가 아니라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과도한 멍에를 메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만 더 노력해봐, 노력해봐, 이렇게 우리를 밀어붙이고, 세상이 안 그러더라도 우리도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더 노력해야 돼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다그치면서 과도한 멍에를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가면서 수고하고 고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복음서를 정리하고 썼던 사람이 굉장히 아마도 공대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거를 짜임새 있게 배치를 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을 싹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배치하고, 번갈아 가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이 마태복음 저자의 성향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본문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야기 다음에 바로 안식일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연달아 기록했다면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던 이야기가 연달아 두 번 연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연달아 소개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도한 율법의 짐에 짓눌려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짐을 덜어주시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안식일을 준수하며, 그렇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뒤에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이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안식일에 병 고쳐준다고 한번 푸사리를 먹고 막 핍박을 당했는데 굴하지 않고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열정이라는 것은 율법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색출해서 죽이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각자 할 일들도 많고 분명히 바쁜 사람들일 텐데 굳이 다른 사람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뭐 하나 걸려도 나 안 걸려도 나 이거 시비 걸려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그런 데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 먹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는데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원래 쉬는 날이어서 예수님도 안식하셔야죠. 사실 예수님도 안식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거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병든 사람들을 향한 불붙은 사랑의 열정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나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을 상기시키시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싶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소진해 가시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다른 누군가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나의 안식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놓고 헌신함으로
섬기는 것, 사랑의 마음에 기반하여 하시는 그 열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에 대한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주일에 교육부서에서 또 일찍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의 열정, 다 거기서 오시죠. 이분들도 안식하시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나의 안식을 일정 부분 반납하고 사랑으로 헌신함으로 섬기지만 그것이 소진과 괴로움과 과도한 멍해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또한 나의 또 다른 형태의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 맞습니까, 권사님들? 제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짐작하고 상상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나도 혹시 우리 다른 누군가의 안식을 위하여 좀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권사님들이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나는 잘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옆에 조금이라도 더 거들어서 그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본다면 좀 더 창조적이고 아름답게 모두가 안식할 수 있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고 초청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선 참된 안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현대에는 안식의 의미가 많이 훼손되어서 안식 자체의 의미와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주중에 더 열심히 일을 잘하기 위한 충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에 대한 귀한 통찰을 주어서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의 안식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야말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일 잘하기 위해서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기 위하여 안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직도 부조리하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라도 온전한 안식을 누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6일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강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한가운데 놓고 앞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식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다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안식일에 누렸던 은혜를 회상하면서 보내는 위에 이게 한가운데 제일 중심에 놓여야 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돌아보고 존재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과나 업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신없는 세상의 흐름에서 잠시 멈춰서서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삶의 파도에 휩쓸려 어디로 갔는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하루 귀중한 시간 교회에 와서도 또 그냥 정신없이 휩쓸려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흘러가던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잠시 머물러 가고 하나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그치고 생산과 성취를 그치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그치고 주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며 참된 삶을 향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우리는 신앙생활마저도 경쟁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뒤처지지 않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는 뭐를 안 하고 뭐를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도 출석 도장 찍기 위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모범생이어야지 하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니면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흘러가듯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종교 행위보다 우선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참된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것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은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의 안식과 참된 기쁨을 위한 도움의 역할, 가이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주중 모임이나 프로그램들은 주기적으로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편하게 목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자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뭔가 시작은 할 수 있어도 끝낼 수는 없다. 수요 예배 한번 시작하면 매주 계속해야 되고 새벽 기도에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으고 그래서 교육자들 중에는 코로나19 시절을 나름대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멈춰갈 수 있는 기회라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일부.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막상 시작을 못해요. 사실은 시작하면 이거 끝을 못 내니까 이거 하자 제안을 했다가 이거 원래 이제 예를 들면 가구 같은 것도 여러분 집에 사실 때 뭐를 하나 들이려면 기존에 있는 거 하나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 뭐 하나 있는 데다 뭐 하나 시작하면 계속 추가만 되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던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난 13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도 이런 학위와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이제 예능 프로 같은 것도 시작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 여러 거 해보고 시즌제로 요즘에 하다가 좀 쉬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존에는 뭐 하다가 중간에 쉬거나 중단을 하려고 하면 그런 목회자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목회자, 그 다음에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목사로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다행히 이런 안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높은뜰 씨앗이되어 교회나 사랑누리교회는 중간중간 쉬어가는 시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누리교회는 8월 한 달을 전 교회 안식월로 정하고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들 그때는 식당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쉬고 이제 딱 예배만 드리고 한 달 동안 딱 그렇게 하면서 좀 쉬어가는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었고 높은뜰 씨앗이되어 교회는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쉬지는 않지만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주로 방학 기간에 좀 주중 프로그램을 간소하게 좀 쉬어가면서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도 처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는 기존 교회 다니다 오시는 분들은 이거 신앙생활 너무 나태하고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못 견디고 딴 교회를 그런 거 잘하는 교회를 찾아가시고 지금은 굉장히 잘 정착이 돼 있어서 오히려 쉬는 시간 동안 목회자들도 잘 준비하고 성도들도 매주 막 주일 예배 외에 수요 예배 금요일에 막 계속 오는 거 너무 힘드셨다가 혹서기와 혹한기 때 잠깐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쉬면 3월, 9월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집중해서 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제 저희 새벽 묵상 녹음 계속해서 올려주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고 운영위원분들께 양해를 구했고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뭐 저희 교회 행정처리하고 뭐 인사드리고 또 교인들도 만나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어서 좋은 안식의 시간이 되고 있는데 3월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실 이렇게 매주 주일 설교도 안 해보다가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벅차기는 한데 막 일주일에 5번씩 녹음해서 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 잔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소진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해야 그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같이 좀 고민하면서 좀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쉬어가고 예를 들어 새벽 기도회를 안 하고 금요 기도회를 쉬고 이러면 교회의 기도의 불과 말씀의 불이 끊어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신학적으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꼭 교회에서 기도를 못 하셔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면 그건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안 하시면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건데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했을 때 유익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교회도 기도와 말씀의 불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스스로를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나는 어차피 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으면 그냥 1년 내내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건데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내가 교회인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이런 마음으로 매일 못 하시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금요기도회를 기억하면서 금요기도회도 못 오셔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안식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안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지향하고 했던 거니까 그냥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멈춰서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반대로 교회에서 너무 하는 것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너무 무기력하게 어차피 안 되고 어차피 많이들 못 나오시니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 나가야 한다면 저는 그것이 사랑을 위한 열정과 행동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단계별로 막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느라 막 거기에다 열정을 쏟고 설교 말씀 열심히 듣는 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빈곤하고 바른 사고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훨씬 더 큽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인터넷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좋은 신학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좋은 설교들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그 똑같은 이야기 우리 교회 목사님의 음성으로 좋은 말씀 더 많이 듣는 것도 좋겠지만 진짜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런 부분의 갈증은 다양한 면에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희 같은 좀 작은 규모의 교회가 큰 교회랑 경쟁해서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프라와 주차시설을 갖추지도 못했고 저 혼자서 대형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다 제공해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교회와 경쟁해서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더 자주 만나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기던 높은 뜻이 하시되어 교회에서는 제가 담당하던 교구 우리 성도의 수가 아이들 포함해서 560명 가까이 됐고 가정수로는 190가정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수가 190명이 다 안 되죠. 근데 가정수만 190가정. 산술적으로 제가 막 죽어라 노력해서 일주일에 2가정씩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만난다고 해도 1년 동안 다 만나지도 못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교적 정리를 해보니 약 30가정 정도 되는 가정이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유 부리면서 일주일에 1가정씩만 만나도 1년에 2번 정도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맘먹으면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의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안 만나고 싶어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억지로 막 쫓아다니면서 스토킹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장점 많이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설교나 강의 많이 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만남의 기회를
자주 많이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나 강의가 많으면 저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 사무실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딱 프로그램으로 각 잡고 자 이제부터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보다 다양한 만남의 형태를 통해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남의 사건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무수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만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두세 가정 오늘 만나기로 약속하신 날이 있으면 그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교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나누며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우리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바깥을 향하여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만나러 우리가 손잡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자기소개서에 막 외부의 어려운 분들 섬기고 했던 내용들도 많이 써서 오자마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가야 됩니다 이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해본 결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먼저 우리끼리 같이 만나고 서로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우리가 훈련받아서 쌓은 우리의 열정은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시간을 쓰고 만남을 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줄타기 하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으며 균형을 잡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정을 너무 강조하느라 지나치게 소진되고 안식하지 못해도 안 되고 안식을 너무 강조하느라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를 잡으며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못해서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지 판단하는 것. 주님께서 참된 쉼과 평화를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도 제가 부임하자마자 가정가정 소식을 간접적으로도 듣고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이 작은 교회에도 각종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냥 별일 없이 살 수만 있어도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조차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 그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분히 안식한 후에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 모두가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가는 모든 과정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의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평화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홀로 그 짐을 지고 가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며 그 멍에가 그래도 가볍고 그 멍에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만족하시네 주님은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얻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나를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은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얻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며 참 생명과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기 바라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교회 소식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체 카톡방 보시면 공지로 항상 제일 위에 떠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 교적 전산화 작업을 위해 교인 등록 카드를 새로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협조적이어가지고 거의 다 해주셨습니다. 거의 다 해주셨고 요람이랑 제가 좀 대조를 해봤더니 한 7, 8가정 정도만 추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써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주 전체 카톡방에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작성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교적이 전산화가 되면 우리 헌금이나 재정 상황도 전산화를 최대한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때 이제 그 전산에 기록된 대로 금액이 정확히 나와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명으로 그냥 헌금하시고 하셨던 분들 중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 이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야 이제 내년부터는 제대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거의 연휴가 24일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 주일 예배는 11시에 온가족 연합 예배로 아이들 마당부터 청년부 일반부까지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이제 동아시아 기독 청년 대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벌써 15회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부임하고 정신이 없어서 경황이 없어서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을 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신청이 다 마감이 됐답니다. 150명 신청받는데 160명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꽉 찼는데 그래도 이제 참석을 하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휴가 일정을 오키나와로 잡으셔서 이제 낮에 가족들과 휴가를 충분히 즐기시고 저녁 집회는 이제 오픈 집회로 누구나 회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한다고 하시니까 낮에는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시고 저녁 집회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고 후원해 왔던 귀한 행사이니까 여러분 이 대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24년 결산 및 예산 25년 예산을 위한 가족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 가실 거죠? 네, 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가족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